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로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날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 우리가 이 날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2일 목요일 아침 또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그동안 인터넷이 조금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문의를 해도 이렇게 빨리 수정이 고쳐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당분간은 좀 레코딩으로 끊어짐이 없이 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레코딩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오픈이 되고, 또 이렇게 채팅창으로는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새벽기도 드리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이름 불러드리고 하는 것만 못하지 똑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불편함 없이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날인데요. 오늘 5월 10일 목요일 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 잠시 읽고 그 말씀의 일부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잘 들으셨죠? 평소보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평소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동일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위기의 순간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또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죠. 이건 뭐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었죠. 그랬는데 시작할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의 리더에 해당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12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러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고자 했던 그 헤롯은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전진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쭉 전진하고 그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흘러가는 가운데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여서 이게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을 베드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힌트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5절 말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지금 핍박이 오고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죠. 7절 말씀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천사의 주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옥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손에 묶여 있던 쇠사슬도 벗어지고 어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워서 그 쇠사슬을 풀어서 탈출하게 했던 존재가 천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그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가라 하는 12절에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5절에도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12절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이 간증, 천사가 자신을 깨우고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밝은 빛에 그 주의 사자가 자신을 깨우고 묶여 있던 그런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자신을 건져준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하셨는데 그 시작도 우리의 이 교회가 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서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옥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다른 때보다 침착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난처한 순간을 만났을 때 오히려 침착해지며 그때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내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또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랍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때로는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천사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천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존 패턴 아일랜드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오지에 가서 초기에 이 아일랜드의 복음을 아일랜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 오지에 가서 선교를 전하셨던 존 패턴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들 낯선 선교사님들을 보고
환대한 것이 아니라 죽여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밤에 그 선교사님 부부의 집을 불태워 그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둘러서서 선교사님 집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선교사님들이 볼 때, 선교사님 부부가 볼 때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선교사님 부부가 그 밤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지르려고 선교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집을 들어오질 못하고 서성거리고 바깥에서 몇 시간을 이렇게 헤매다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안전하게 무사히 생명을 건져서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원주민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왜 우리 집을 들어오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원주민 부족의 그 추장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그 밤에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선교사님 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군 천사의 손에 불칼을 들게 하셔서 원주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셨구나. 그때 선교사님 그걸 깨닫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감격스러워 우셨다라는 그 얘기가 그 천사로운 빌리그람의 천사로움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서 또 그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사람 또는 실제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든든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 또 천사와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담대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은혜의 전달자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